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히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가 다 보여지고, 믿음의 농도가, 믿음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지고,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서준범 형제 이렇게 군 생활하다가 왔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려운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믿음의 농도가 얼마쯤 남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자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 같이 있을 때는 늘 체크하고 확인이 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믿음이 있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요즘 들어서 왜 저에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연락이 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린 시절에 같이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미국인 장로님이 한번 방문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저 충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잘 지내냐고 목사처럼 아이가 통화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연락을 그동안 좀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떠난 뒤에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는 번호가 와가지고 푸른마을 교회인가요? 네. 푸른마을 교회 목사님 이창기 목사님인가요? 네. 혹시 이창기 목사님이세요? 네. 저 아무개입니다. 저 명호입니다. 명호가 누구냐면 저보다 3년 후배인데 제 여동생하고 친구고, 저희 큰 작은 천안하고 동창 친구고, 시골 동네니까. 어릴 때 아주 개구진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돼서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업무를 채우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사실은 그가 어떻게 사는지, 또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체크해보기가 어렵거든요. 가끔은 옛날 어린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신앙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점심 먹고 막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신앙적인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좀 늦어서 나이는 52살이나 됐는데 10살, 7살, 5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좀 늦게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남자 동생인데, 남자인데, 그 유아부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윤건사님 그렇죠? 김봉기 안수집사님 그 또래인데 유치부 교사하고 기르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순수한지를 얘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거라면 참 좋겠다.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믿음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다, 확실하게 이게 믿음이잖아 하고 쫙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가 참 쉽잖아요. 교회 가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기도해 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마치 무슨 신분증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믿는다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해되지 않고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보여지진 않지만 또 손에 잡히거나 남에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 고귀한 것인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어리석은 것처럼 또 부질없는 짓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있고 귀한 것이며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오늘 볼 본문의 49절부터 56절까지를 읽었는데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어쩌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에겐 고난이 여전히 밀려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고난은 겹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가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구나. 그럼 무엇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며 무엇 때문에 그가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무엇 때문에 조롱하겠어요? 믿음과 연관되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싶지만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조롱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난당하고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현실인데 누구에게요?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 바로 쳐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4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또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되어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졸업을 당하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막 위기를 당하고 있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현실은 어렵지만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고 있다. 말씀을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적대자들이 많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에게 공격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위로는 바로 말씀 속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52절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이대로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이렇게 추스리는 가운데 그 상황은 지나가고 결국은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몇몇 사람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팔려가서 장사꾼들이 노예 시장에서 거래해서 남의 집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현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것을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숱한 고난이 그에게 몰려왔지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범죄하지 않도록 했고 말씀이 그에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사랑받던 아들이 그렇게 귀염받던 막내 아들이 이제 버림받게 되었고 그리고 팔려가게 되었고 종살이하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범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범죄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범죄가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줄을 잘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집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에게 많은 갖가지 방법으로 현혹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애꿎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위로 삼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역시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풀문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에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을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지속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눈총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노래가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스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무엇 때문에 두들겨 맞았죠?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감옥에 갇혀서, 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담고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했더니 기적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시는 기회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소망되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재미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근심거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기에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대로 되어줄 줄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흥얼거리며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그 나그네 된 삶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내셨고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컷 두드려 맞는 것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지나가고 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고난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나그네로서 한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지나갈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비방당하고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누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지나간 사람은 믿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그네 된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들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들도, 너무나 행복한 그 일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돈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때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지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지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밤에도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공부해요. 밤에도 깨어서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낮과 밤을 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녁에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인생에 밤과 같은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내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삼았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인 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오늘의 현실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까? 통장에 두둑하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예쁜 미모입니까? 지나가니까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머리가 희더라고요.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것도 지나갈 겁니다. 다 놓고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 소유는 돈이 아닙니다. 내 소유는 아름다운 미모가 아닙니다. 내 소유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내 소유는 주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켰던 그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내 소유이고 내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라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출세한 것이 남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것이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그것이 남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뎠던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삼면서 너도 당신들은 나를 비방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위로 삼았던 그것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남은 그 믿음의 결산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일에 내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 결국은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음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든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쩌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비방당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 삼고 소망 삼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이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소망인 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나의 재산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